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좀 특별한 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좀 특별한데요. 성경에 어디보다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비유 중에서도 천국이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요. 다는 못하고 큰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을 짚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7장까지는 소위 산상설교 그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산상설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것을 평지설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사진 곳이에요. 가서 보면 이제 경사진 곳에 예수님 앉으셔서 그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개 이 산이나 이 밖에서 예수님이 예배당이 없었어요. 교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회당이나 아니면 이 들판, 이 산 기슬진 데에서 말씀을 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가르친 산상설교.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주로 하신 설교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때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이 여기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9장에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셔요. 자, 이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10장에서는 제자들을 구별해요. 자, 이 과정에서 이건 아주 중요해요. 중요한데 10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3년 동안을 이 12제자를 특별히 훈련해서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말씀을 이어가야 돼. 성도의 가정도 말씀을 이어가야 돼. 교회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하고 선교해,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셨고, 그러나 자 이제 12장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를 세우고 말씀을 전할 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서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합하여지질 않아요. 절대로 합하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등을 지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아니요, 절대로 못 돌아가요. 내가 말씀과 등을 지지 않아야 돼요. 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장에서 그래, 너희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 나 죽는다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요나의 표정 얘기.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하고 예수님은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고 선언해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피 흘려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에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어요. 별별 소리 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메시아를 낳았을지라도 잉태하고 낳고 젖먹이고 길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상관없다 이거예요.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무슨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얘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에 나와요. 자, 이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13장에서는 비유들을 계속 쏟아부어요. 그러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신 것들을 한 곳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 곳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이 13장에서 나오는 이 비유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 하나 갖고는 다 할 수 없어요. 비유를 전체를 다 모아서 건물의 어떤 자재처럼 이 비유들을 전부 다 딱 모아놓으면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하나만 갖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씨가 뿌려지는 내 밭의 비유. 씨가 뿌려지는 내 밭의 비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자,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밭이 달라. 교회 안에 있지만 밭이 다르고, 자,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해요.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비슷해요. 이건 뭐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아이고 그렇게 나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선교 온다고 해서 뭐가 돼? 예, 그렇게 해서 전해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어요. 누군가 할 때는 무슨 열매가 맺어질까 생각했는데요, 그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민교회를 통해서도요, 필리핀에 이런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아십니까?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박영규 기모임 선교사가 저희가 만났을 때까지는 다른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거의 훈련받고 이제는 독립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질게 산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합동적 교단의 필리핀의 대표적인 선교사였어요. 그 스승된 목사님이. 근데 이 양반이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선교직 아는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 밑에서 그 긴 기간을 떠나지 않고 훈련받고 빠져나와서 단독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와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20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로서 여러분 얼마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한다라는 어지간한 난다긴다 하는 교회들이 거둔 그 결실보다 엄청난 결실을 하나님은 거둬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이건 같은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양다리 거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사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바다에 금을 비유하면서,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된가? 아니요. 아까 했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물고기와 그 쓰레기들이 있어요. 쓸 것과 못 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긁어 모아서 쓸 고기와 아닌 것을 갈라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갈 텐데요. 자,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천국은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나를 통해 세워지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지옥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좋아요. 아니요? 듣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고 상상한 것보다 좋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겼을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그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어디다 몇 층짜리, 아니 제 어렸을 때는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처음에 뭐라면 100평짜리 아파트, 천국 가면 100평짜리 아파트 준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시골 살면서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서울에 아파트가 섰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갖고 오느냐. 이거 100평이야. 집이 100평이면 우와 하는데 지금요 100평 넘는 집들이 겁나요. 그런 거 아니요. 그런 얘기 성경에서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천국은 여기에서 하시면은 정말 여기에서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이다, 이런 모습이란다 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랬죠. 씨가 뿌려지는 내 밭의 비유는 똑같이 씨가 뿌려져도 어쨌다라는 거예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은 사실은 밭이 4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밭인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밭이 4개, 이게 여가나가 아니에요. 한 밭이요, 한 밭. 무슨 얘기냐면 한 교회예요. 한 교회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밭이, 땅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땅이 달라. 그래서 같은 씨를 뿌려도, 같은 사람이 같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고 그 성장해 가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에 어떻게 볼 것인지를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설교자들이 가장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천국에 이끌 거예요. 그래 버리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밭이 달라. 똑같은 씨를 뿌려도 결과가 달라라는 것이 예수님이 천국은 말이다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야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선민교회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 거짓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자, 겨자씨 누룩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사실상 보면 보잘것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게 말이죠. 이 겨자씨는 우리 참깨씨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떨어지면 자라서 사람 키보다도 훨씬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큰 거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룩도 마찬가지요. 밀가루가 많아요? 누룩이 많아요? 섞어서 자 누룩을 부풀려고 할 때 밀가루를 많이 넣어요? 누룩을 많이 넣어요? 뭐 누룩을 많이 넣지? 밀가루보다 누룩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못 써. 아무짝에도 못 써. 밀가루가 있으면 누룩은 조금만 넣어요. 그런데 누룩이 밀가루를 전부 다 부풀게 한다. 부풀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제 필리핀 사람들이 성민교회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어디 도시에 있는 줄 알아요. 부자들인 줄 알아요. 여기 성교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부자 아니라고 하라고. 우리도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하라고. 우리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문제가 없어. 우리는 돈 많아. 전혀 그 얘기 아니에요. 당신들하고 우리도 똑같다고 하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해서 왔다고. 가난한 성도들이 성교비 모아서 왔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당신들도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라고 하라. 천국은요 그렇게 작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올 때 체험했어요. 자, 그리고 바다의 그물음 아까 얘기했죠. 결국 여기에서 정말 마지막 심판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진다. 예수님께서 그냥 놓고 죽이든 밥이든 그냥 그대로 갈 거다 아니에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할 거다. 구별할 거다. 자, 그러면 이 비유들의 배경을 한번 보겠어요. 이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여기 볼 때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다가 그날이라는 말을 써놔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문학적인 기교들을 잘 찾아야 돼요. 이게 설교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그날이라는 말은 뭔가라면 뭐냐면 여기에서 앞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 날 뭐 오후에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앞에 지금까지 제가 요약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사건들이 이어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과 이 뒤에 말씀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것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배경에서 라는
의미요. 말이 분리가 안 되고 이 말을 앞에 말과 합해서 연결해서 봐라라는 얘기예요. 연결해서 봐라라는 장치가 그날이요. 그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관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거야 그랬죠.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한테 이런 말해? 그러면 네가 무슨 권세로 우리한테 이런 말하는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저거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줘봐. 그럴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해줘. 이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해 버리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이러한 배경 속, 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했어요. 안식일에 논쟁이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을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13장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3장 1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성경에다 썼는데 20장 28절까지 가요. 이게 마지막 20장 28절까지 여기에 이러한 배경에서 가르치는, 분량은 많지만 자,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20장 28절까지 이어져요. 이러한 배척의 분위기는 이 비유들 가운데 삽입되어 기록되어 있는 13장 53절에 57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죠. 예수님이 그럴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대표로 설명할 뿐인 것입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다. 그 목수. 우리가 옆에서 같이 살았잖아. 그 요셉의 아들이야. 지가 뭐 있어, 잘나고 특별한 차 하고 있어. 그리고 그놈도 목수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야. 그 목수의 아들. 나사렛 촌놈. 항상 해서 나사렛 촌놈 항상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모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가면 항상 그런 소리 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은 그 말을 갖고 여기서 가르치신 기록한 그 말을 갖고 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심판,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심판 오지 않고 부처가 심판 온다면 우리는 부처 말 들으러 가야 돼요. 공자가 심판주로 온다면 우리는 공자 말 들으러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가르치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래도 반복해서 가르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과, 자, 하나님의 사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듣고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라는 얘기예요. 왜? 비유에서 그 얘기들을 하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수고는 헛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씨를 뿌렸는데, 제가 저기다가요, 제가 상추를 좋아하고 채소를 좋아해가지고 저기에서 허구를 보면은 제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절에 받는 상추씨를 사다가 심어요. 근데 어쩔 때는 잘 나는데 어쩔 때는 이게 씨값만 들어가고 두세 개 나고 말아불더라고. 씨가 올 때 아마 그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파고 뿌린 것이 어째요? 헛수고지, 헛수고. 한 거 헛수고했어요. 이게 언제나 나나 하고 아무리 쳐다봐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 또 올라오고 나면 달팽이가 와갖고 싹 갉아먹어버리네. 그래갖고 하나도 안 남네. 그래갖고 심은 것이 헛수고가 돼요. 자, 여러분, 비가 와서 물에 잠겼던 논들에서 많은 벼가 이삭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나왔어도 잎사귀와 함께 그 이삭이 죽어가게 될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 못하여 차라리 갈아엎어버리죠. 출세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건 개 속에 두어봤자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 없다, 손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갈아엎어버려요. 자, 지금까지 자식을 기른 심정으로 길러왔지만 이미 이삭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더는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해마다 많은 곡식의 씨앗을 뿌려도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농부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개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결실해야 되는 이야기를 설명할 때마다 이 항상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림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씨앗을 뿌리면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열매 아이고 안 맺힐 거요. 그렇지만 씨앗을 뿌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비료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그 풀을 뽑으면서 갖고요, 아예 안 맺힐 거라니까. 그냥 크다가 말아볼 거요. 크다가 녹아볼 거요. 그러면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씨를 뿌리도록 하시는 것은 열매 안 맺힐 거야, 결실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실을 요구하시는
결구하시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으라 하시면서 씨앗을 뿌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 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해야 된다? 결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결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결실 안 맺을 거야, 내가 헛쓰고 할 거야 하면서 단 한 번도 씨앗을 뿌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일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생명이 있는, 자,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생명이 있는 주인이 되어주신, 지가 거기서 갖다가 뿌리면 안 돼요. 주인이 내어주신 것을 뿌려야 돼요. 지 밭이 아니거든요. 주인원이 아니거든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명하셨어요. 뭐 주인이 주신 생명이 있는 좋은 씨앗을 들고 나와서 뿌려야 합니다. 자, 뿌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엄격하게 심판받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엄격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뿌린 자를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그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뿌리는 자들을 특별하게 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요. 뭐 비웃든 어쨌든 하든 말든 저는 얘기해요. 특별히 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씨앗을 갖고 성도들은 살기 때문이에요. 이 좋은 씨앗이 되는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 즉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 좋은 알곡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서민교회에서 오늘 여러분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알곡을 내놔라. 알곡을 맺어야 한다. 이 말은 바꿔서 이해한다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를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내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죠.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씨앗을 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씨앗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 종이 그 생명 있는 씨앗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밭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그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알겠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자신의 어떤 개인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중요해요. 아까 그랬죠. 가장 중하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또한 바르게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라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복 받을 거야. 내가 이 땅에서 목사로 삼아서 어떠한 결실을 맺었는가 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되겠지. 그러나 나는 내 개인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 저는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미 강단에 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알고 옥토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돼. 그 심령이 옥토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말씀을 전해야 돼. 뿌리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 건 아니에요. 뿌리는 사람은 뿌리는 데까지 책임해요. 결실을 맺는 건 밭의 책임이에요. 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주인이 내어주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주신 그 씨앗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종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자, 여기 정말 여러분 잘 드셔요. 그 종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 안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씨앗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5만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7만에 가까운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뿌리라고 하셨어요. 누가 뿌렸느냐 하는 것보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씨앗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종이 주인공이 되려가면 그 씨앗은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온종이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는 주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가르침을 이해해야 되죠. 뿌리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옥토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는 씨앗이라면. 자, 그러면 토양은, 땅은 어떤가? 그 밭은 어찌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씨앗을 여러분 뿌려보십시오. 그 씨앗이 정말로 좋은 씨앗이라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것이 거꾸로 떨어져도, 자, 씨앗을 할 때 벽씨를 뿌릴 때 벽씨 뿌리 내리는 쪽을 아래로 하고 싹 나오는 쪽을 위로 세워갖고 다 꼽죠. 홍 집사님 그렇게 하죠? 홍 집사님 벽씨 뿌릴 때 다 이렇게 박았고 싹 나오는 쪽은 하늘로 올라오게 하고 뿌리 내리는 쪽은 땅에다 박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뿌려버려? 뭐 거꾸로 처박힌 놈도 있겠네요? 뭐 거꾸로 재밌게도 싹 나요 안 나요? 예, 얘기입니다. 설사 씨앗이 거꾸로 떨어져도 옥토는 그것을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아요. 씨앗이 반드시 뿌리 부분은 아래로 가고 싹 부분은 위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는 능수관 솜씨가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그 솜씨가 서툴러도 살아있는 좋은 씨앗을 뿌리기만 한다면 그는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어도 바른 설교자예요. 그러기에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들었는데 서툴고 화법이 거칠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면 그는 정직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벽실을 갖고 뿌리 쪽을 아래쪽으로 오고 쌍난 쪽을 위로 일일이 다 쌓고 자도 주인이 내어주신 저 벽실을 그 다른 걸 안 뿌리고 그 생명의 씨앗을 갈아엎고 그곳에 뿌리면 그는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요 엉뚱한 것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주인이 주신 씨앗을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가 그 종의 판단 기준이에요. 자, 그 씨앗을 받은 땅이 옥토라면 그렇게 뿌려진 그 생명 있는 씨앗은 생명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양에 떨어진 씨앗이 좋지 않다면 좋은 싹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기에 만일 토양이 그 싹을 선택할 수 있다면, 자 보세요. 만일에 토양이 좋은 그 씨앗을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은 씨앗을 받기 위해 그 밭은 모든 것을 희생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썩은 씨앗을 뿌릴 때 그 썩은 씨앗을 받지 않겠다고, 난 좋은 씨앗을 받겠다고 할 거라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도 그 토양만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바른 씨앗을 사모하고 그것을 정성껏 품어서, 자, 바른 씨앗을 사모하고 바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품어서 싹을 틔우는 열정이 밭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품지 않으면 이제 이 비유를 때 하겠지만 그것을 씨앗을 먹어버리겠어 미친 듯이 날뛰는 마귀가 있어요. 그것을 먹어버려요. 내 속에 품지 않으면 먹어버려요. 빼앗아버려요. 자, 여러분,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지지 않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선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자, 그래서 아까 조금씩 했지만 거꾸로 말씀은 그 토양이 그 밭이 어떤 밭인지를 증명해내요. 거꾸로. 자, 보세요. 밭에 똑같은 씨를 뿌리, 똑같은 풀을 메고 똑같이 깊게 갈고 똑같이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밭은 해마다 씨를 뿌려도 말라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어떤 밭은 뿌려놓으면 거기에서 싹을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정말 씨앗 좋은 말씀은 그 밭의 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분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려도 옥토가 아니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 뿌려도 옥토가 아니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뿌려도 옥토가 아니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심령이 완악하기에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밭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체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게 맺혀진 결과들을 보고서. 아무리 말씀이 어쩌다고 아니요, 똑같은 생명의 씨앗을 뿌려도 희한하게 죽죠. 희한하게 마르죠. 희한하게 가시나무가 자라죠. 그것은 씨앗 책임이 아니라 밭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주인이 생명의 씨앗을 내줬고, 그래서 그 종이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그대로 서툴지만 땀을 흘리며 뿌렸다면 나머지는 밭의 책임이에요. 개인의 책임이에요. 이거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말이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비유의 요점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설교자와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를 판단해요. 그러면 이것은 나쁜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을 들을 때 누구나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자보다 더 큰 이가, 자, 이때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설교자보다 더 큰 이가 여러분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마지막 비유가 그래서 주님께서 배치해 놓기를 그물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속에 뿌려서 자라나는 천국의 씨앗인 말씀의 모습이 곧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을 판단하는 재판관처럼 여기 앉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음에도 그것이 내게서 싹을 내지 못하고 또 제대로 자라나지도 못하고 나아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을 따른다면 아직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께 생명의 씨앗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 그 생명의 씨앗을 내려놓고 가라지 씨를 뿌렸다면 그는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에요. 이 말씀의 열매 맺음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매우 개별적으로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하는 내가 모험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도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지금 세 번째 전해지고 있어요. 저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두 번.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설교 내용이에요. 세 번째.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그 말씀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들을 듣고 더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의 목록이 얼마나 길고 많아요. 여러분이 주일을 몇 번이나 거쳤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언제 구원받을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찾으신 열매를 아직 내가 맺지 못했는데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언제 그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만일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다면 언제 거룩해질 거예요? 어째 주님께 전혀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허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허비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과 제 사랑하는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분명 우리는 그 큰 날, 그 심판의 날 자기 계산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증거한 말씀들, 곧 그 하나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뿌려졌던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 그 말씀들에 대하여 열매를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7가지 비유를 쏟아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토록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쏟으면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다시 듣고 돌아서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었어요. 죽이기로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날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왜? 돌아서라. 그래도 저도 그렇게 외쳐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 직접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봐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바울 사도가 직접 전한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모두 불붙는 것 같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며 통곡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까요? 바울사도가 직접 선교여행을 하면서 외쳤던 복음을 전하고 그 체험을 간증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녹아내릴까요? 근데 무섭도록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다 배척받았고 바울 사도가 이 말씀 전하다 배척받았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전하다 죽은 겁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갈증을 덜어주는 자비를 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그러면 나사로를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자신이 지옥에 와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여 주어서 그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7절서부터 31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난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세요. 나사로 우리 형제들이 다 알아요.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저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를 살려서 다시 보내가지고 너희 형이 이처럼 아까에 살다 말씀 듣지 않다 지옥에 와서 고생하고 있다고 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거다.
바울 사도가 와서 전하면 들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와서 전하면 들을 거예요. 예수님 와서 전하면 들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 교회 보낸 종이 있어. 그에게 들을지니라. 그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아. 지금 하나님께 세우신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와도 안 듣고 베드로가 왔으니도 안 듣고 예수님이 왔으니도 안 듣는다 이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제발 한 설교자의 소리가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외치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한 복음. 그러나 그 복음에 반응한 모습은 다 달랐어요. 우리도 한 말씀을 들어요. 한 복음을 들어요. 우리 역시 모든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까지 감당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 전했던 제가 전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그러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옥토가 되십시오.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열매를 원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다시 오늘 또 생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